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우리를 향하신 그 성실하심, 신실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느끼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5월달 이제 또 오늘 처음으로 또 이렇게 큐티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좀 새로운 마음으로,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내 심령에 새긴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가 출애굽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9가지 재앙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10가지 재앙이 드디어 일어나게 되었는데, 앞서서 이제 11장 후반부터 12장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월절 규례와 또 무교절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바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애굽의 그 모든 사람들의 장자의 죽음과 그 짐승에 이르기까지 그 첫째 태생의 그 죽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으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9절 말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전에 재앙은 이 9가지 재앙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능력, 자연을 어떻게 보면 그스리는 그런 능력이죠.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 놀라운 이적에 관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고, 이 자연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직접 싸우시고 또 너희들을 대신하여서 구원해 내시기 위한 어떤 열심을 나타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되풀이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이 이전 9가지 재앙하고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그런 재앙을 지금 이제 준비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10번째 재앙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이 모든 최종 목표가 여기에 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10번째 재앙이 오늘 지금 말씀대로 생명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가? 모든 생사 화복의 주관자이시기도 하고 오늘 이 애굽 땅, 애굽에서 신이라고 불리는 그 바로, 그 바로를 경배하고 숭배해야 되는 첫 번째 대상이었는데 그것은 절대로 살아있는 신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지금 깨닫게 해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끌어내시는, 구원하시는 그 10번째 심판에 이르게 된 거죠. 자, 그 밤에 30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신하와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어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모든 생명이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짐승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바로의 장자도 제외가 없었어요. 그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게 되니까 그게서는 엄청난 비통함, 슬픔, 정말 애절한 부르짖음이 그 밤을 뒤흔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 밤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심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의 그 생명, 그 장자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찾아내셔서 심판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행하시는구나. 오히려 이들에게 있어서는 자유의 신호구나, 해방의 소식이구나. 아마 그렇게 느껴졌을 겁니다. 예고한 대로 철저하게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 백성들에게는 그 생명이 하나도 훼손되지 않았죠. 그러나 철저하게 구분되어져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들은 그 장자의 그 짐승까지 다 지금 사라지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31절에 바로가 긴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여기 이제 동사가 나오죠.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일어나 떠나라. 그리고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나와 있어요. 지금 너무나 급하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전과는 전혀 다른 바로의 지금 돌변한 어떤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완강하게 거부하고 아이들은 남겨두고 가라고 그러고 또 소나 짐승, 가축은 또 남겨고 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이제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죠. 비로소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할 수 없는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승복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해가지고 급히 떠나 보내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6절 말씀이 오늘의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은혜입니다. 사실 이 10가지 재앙은 바로 이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 재앙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왜 애굽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스스로 나타내시고 친히 더불어 싸우시고 건지시고 그 모든 구원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구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동일한 은혜가 늘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이것이 가장 큰 은혜죠. 오늘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게 되었습니다. 참 이 10가지 재앙, 특별히 오늘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역설과 반전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전이 일어났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해방자요, 자유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참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믿지 않는 이 애굽 사람들, 애굽은 바로와 여러 가지 우상으로 가득 찬 그런 나라였습니다. 반전이 있죠. 잘 살고 그 모든 것이 최고, 우상이 최고 살아있는 신이라고 여겼다고 한다면 그 신은 무력화되었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부르짖음과 고통과 비탄과 슬픔밖에 남게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희망과 기쁨과 감사, 그 구원에 대한 그 얼마나 그 은혜와 환희로 가득 차게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기쁨이 주어졌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참 인도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터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